제가 이제 성지 독사를 몇 번을 수십 번을 했는데요. 가보면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여기를 가지 않으셨을까? 왜 저 도시는 예수님 당시로 보면 그렇게 큰 도시였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여기는 가지 않으셨을까? 오지 않으셨을까? 왜 복음서에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티베리아스.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잖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 가버나움 아닙니다. 베세다 아니에요. 어디냐? 티베리아.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쳐가지고 헤롯 안티파스가 대도시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거기에 엄청나게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호수를 무슨 호수로 부릅니까? 티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어요. 가버나움 호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 티베리아가 큰 도시였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티베리아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재미나죠?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다가 갑자기 복음서에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가서는 아주 자주 언급되는 도시가 뭐냐? 이 가이사랴입니다. 네. 그래서 가이사랴가 빌립보 가이사랴하고 언급되는 거 아시죠? 헤롯의 아들 빌립이 가이사 시저에게 바칩니다. 그거는 가이사라인데 빌립이 세운 거다. 그래서 빌립의 가이사라고. 이 가이사라는 누가 세웠느냐? 헤롯이 주전 22년도부터 10년도까지 12년 만에 세운 대규모 도시입니다. 대규모 도시인데 보시다시피 항구가 있고요, 궁전이 있고 마차 경기장이 있고 신전이 있고 여기에 이제 고넬료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번역극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수로 있고 가보면 볼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 얘기 많은데 그런데 요 가이사랴의 모습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해안선을 보세요. 해안선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해안선이 어떻습니까? 일직선이에요. 물론 디테일에 가보면 약간 부분도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면은 해안선이 매우 단조롭습니다. 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갈멜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는요 울퉁불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해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이전에 학자들이 다 연구했어요. 해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여기 밑에는 뭐가 있느냐? 날강이 있어요. 날강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지고 지중해로 흘러내는데 요때 그 날강에서 흘러냈던 작은 모래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류가 계속 싸고 이 해안선을 깎으면서 계속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해안선이 굉장히 단조로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수면이 깊을까요? 얕을까요? 얕죠. 왜냐? 흙들이 계속 쌓여있으니까. 그러면은 항구가 발달할 수 있을까요? 발달을 못할까요? 발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선박, 무역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그런데 요 갈멜산지 여기가 딱 끝나면 요 지점 있죠. 모든 흙들이 여기에 다 쌓여. 그리고 나서 여기는요. 봐도 바로 앞에 수심이 돼요. 그래서 큰 배가 와가지고요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규모 무역항들이 와가지고요 사이프러스 가고 그리스 가고 저쪽에 서바나 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두로 시도 페니키아 옛날부터 무역항. 두로가 왜 이렇게 교만하냐? 돈벌이가 많거든요. 무역 한번 해보세요. 10원에 와서 사가지고 100원에 팔아.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성에 보면 두로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가이사랴 얘기하다가 왜 해안선 얘기해요? 가이사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해안선이 단조롭잖아요. 해수면이 낮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헤롯이 그 로마의 건축의 그거를 갖다가 이제 기술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짜요. 짭니다. 10m 이렇게 너비해가지고 뚝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띄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 콘크리트.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콘크리트 제일 먼저 사용했던 제국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아니고 헬라도 아니고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의 건축은
이전하고 완전히 스케일이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다가 떼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붓습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뭐냐 600m짜리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이 뚝을 제방을 세워가지고 깊은 수심을 이용해가지고 배가 안전하게 지금 왼쪽 오른쪽 그림에 나오듯이 항구대에 이제 등대를 통해서 안에 들어와가지고 큰 배들이 와가지고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갖추어집니다. 지금 가이사랴에 보면은 그 정박 시설이 있는 곳이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뭔가 오른쪽에 항구가 있는데 저기 궁전이 있는데 그 궁전 중에 최근에 발견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따끈따끈한 겁니다. 예,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요게 2년 전인가 3년 전에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발견됐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는 가보아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위에서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데 뭔가 하면 이게 최근에 발굴을 해가지고 궁전 밑바닥에 터널이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 보면 누가 있느냐?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저기 뭐 운영 마차 경기장 그 옆쪽에 뭐 어떤 방이 있는데 거기 있었을 것이다 추정만 했거든요. 그거 이제 다 틀린 거죠. 다 헛소리예요. 뭐냐? 궁전 밑에 거기에 감옥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수감되어 있다가 나중에 아그리파한테 베스도한테 필릭스 앞에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수감 생활했다가 이제 위에 올라가고 궁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결국 이제 사도행전 22장 26절에 있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복음 전하는 얘기를 이 가이사랴에서 합니다. 제가 가이사랴 하면 꼭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신학생이니까 여러분 가이사랴를 누가 만들었어요? 도시를? 헤롯이 만들었어요. 헤롯이 12년 동안 인부들 시켰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바쳤어요? 시저. 가이사랴 시저한테 바쳤잖아요. 황제한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황제 이름이에요. 네. 그런데 이 황제 정치 권력자는요 더 큰 권력자에게 바치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랴로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방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 믿게 된 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가이사랴에 일어났는데 누가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고넬료가 어디 있었어요?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예수님 믿게 되고 가족이 믿게 되고 고런 사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아그리파, 펠릭스, 페스토스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한 게 누구예요? 어디서? 시저, 가이사랴. 그래서요, 이게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한 권력자는요,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시저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뭐예요? 이방인을 예수님 믿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권력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요. 그게 아이러니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런 거 의미 새기고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 때 여리고, 신약시대 때 여리고 여러분 어떤 크기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시대 여리고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리고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도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차 경기장이 있었고 궁전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수영장이 있었고 여러분 정원이 있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도 보셨냐? 보셨어요. 그런데 복음서 어디에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고고학적 유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저 올라가는 게 옛날 길인데요. 지금 하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저 길인데 그거 올라가려면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 그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궁전 그리고 정원, 수영장. 여러분 풀장 있을 때도 아십니까? 여리고에 풀장 있을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요. 도시가 커가지고
세금 묻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세리.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세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래요? 세리장이라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세리장이라고 표현을 나온 게 유일한 게 뭐냐? 요 삭개오. 삭개오가 어디 있었어요? 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세리장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물론 다른 도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 이 여리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읽을 때 여리고 나왔다? 어마어마한 도시다. 이런 표현 처음 보는데, 네,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 와디켈트가 있는데 그 주변에 뭐 발굴을 했습니다. 거기에 궁전, 트리클린, 연회장. 연회장 들어보셨어요? 예, 받아주. 예, 트리클린 해가지고 그곳에 서빙하고 뭐 포도주 잡지 뭐 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 있습니다. 그리고 궁전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다리 뭐 있고 이거 예수님이 분명히 보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안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요세푸스는 이걸 기억해요. 재미나죠. 일반 역사가는 이거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기록 안 해요. 그래서 유물을 보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 속에서 보면서 역사 기록과 복음서를 기록해보면 요 비교해보면 뭐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목욕탕이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있는 사우나탕, 탈의실, 그 다음에 온탕, 냉탕, 열탕 로마 시대에 다 있었어요. 이름이 다 있어가지고요. 그게 모사이크도 있을 거고 벽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사다 같은 데 가보면은 여리고에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 때 포도주 생산 이런 거 여러분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도는 기계로 짜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포도는 씨앗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쓴맛이 나와서 포도주 맛을 완전 빼버립니다. 그래서 뭐냐? 포도는 항상 발로 밟습니다. 발로 밟으면 씨앗이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이렇게 포도주 밟는 틀에서 포도 따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붓고 그걸 계속 발로 밟습니다. 물론 발을 씻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 찌꺼기 걸르고요. 액체만 흘러내리게끔 만들고요. 그거를 한 2번 정도 해서 찌꺼기 가라앉고 그거 남은 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 떠가지고요. 항아리에다 붓습니다. 그게 뭐냐? 포도주입니다. 오래 놔두면 이제 포도주가 숙성해가지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게 뭐냐? 신약시대 때의 음료, 주 음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 옷을 벗고 이게 마치 포도를 밟을 때 춤추듯이 그래서 어떨 때는 그때 노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쁨을 표현할 때 뭐냐? 포도주 생산할 때 그런 기쁨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받기 전에 기브앗 하 미프타 기브앗 하 미프타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데요. 이곳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오자마자 그래서 정착촌을 막 세워가지고 아파트 막 세웁니다. 건설을 막 70년대 80년대 막 건설을 하다가 건설하는 중에 뭐가 하나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되느냐? 뭐가 발견됐을까요? 요게 발견됐어요. 뭘 것 같아요? 중간에 못입니다. 저 하얀 게 뭘 거냐? 뼈입니다. 뼈에 못이 관통한 게 발견됐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생각하신 게 있죠? 네, 십자가예요. 그런데 요 뼈가 뭐냐? 복숭아뼈예요. 그래서 요거 발견되고 난 다음에 십자가형이 모습이 어떻겠느냐? 우리는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 위에다가 이렇게 못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요거에 의하면은 뭐냐? 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복숭아뼈를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기반 믹스단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십자가 체험할 때 복숭아뼈를 박아서 십자가 체험합니다. 요게 예루살렘에서 발견되어서 예수님 당시 시대 때 요세푸스도 기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치 사범에서 십자가 체험 예수님의 사역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모르는 고과 뭐 들으시려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 받고요. 할 텐데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네, 한숨 쉬고요. 사진 한번 찍고 어떻게 하면 될까?